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 40년 행사를 참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태국의 선교사님 사택을 새로 짓게 이렇게 저희들이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외에 선교지에 또 정성껏 기도하고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몽골 선교를 25명이 큰 은혜 가운데 다녀왔죠. 몽골 선교 중 사탄의 역사로 큰 사고가 있었으나 여러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인중제고 동문 송년 기독 춘추의 예배를 통해서 참 인천 지역에 또 새인천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교회가 40년 개척한 지 40년 됐으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게 해주셨고, 매월 첫째 토요일 특세 또 목요 기도회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신자 공부, 직분자 공부,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340 성경 공부, 장로님들 부부 세미나로 하여간 침체됐던 우리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40이 모임이 살아나게 하셨고, 학생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게 해주고 학생부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일학교가 통합으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아름답고 쓸모있게 새롭게 편리하게 고치고 또 리모델링 하시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해 헌신하신 집사님 가정을 통해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밤에 오시고 또 낮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 교회 구석구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 교회는 뭐 아주 아름답게 잘 졌지만 20여 년 됐기 때문에 뭐 코드 하나까지도 다 흔들흔들 하거든요. 하나씩 다 신경 쓰시면서, 또 중창단, 성가대, 그레이스 크로마 하프, 찬양단, 반주, 그리고 방송으로 또 식사 준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청소들 다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새인천 교회 베푸신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입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52주를 설교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 알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그냥 반주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그래서 자기를 정죄해요. 나는 틀렸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을 못해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우리가 형편이 없어도 잘 될까, 안 될 것 같아 하는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간과 새해가 이렇게 연결되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으로 예언되신 법적인 계승자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방으로 흩어진 믿는 자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돼갖고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한 또 로마는 유대인을 전 세계로 분산시켰어요. 다 전 세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산시켰죠.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사방으로 흩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혼자 된 것 같아요. 혼자 된 것. 내가 혼자 된 듯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좌절감, 그리고 낙심과 우울감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무미건조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왕이든 노예든 우상을 믿었던 사람이든 젊었든지 늙었든지 허물이 많든지 죄가 많든지 예수 믿으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대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열 속에 대열 속에 족보 속에 생명의 계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의 필요로 하시고 채워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다닐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요 하나 감히 죄로 얼룩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감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우리 보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어쩌면 어떤 때는 배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 짐승보다도 못하던 우리들의 행동. 짐승은 배 부르면 안 먹어요. 우리는요 가져도 먹어도 끝없어요. 짐승보다도 못하던 우리들의 행동, 욕망, 욕심, 음란, 음행, 미움, 시기, 불평, 불만, 포악함, 모략, 사기, 교만, 속임, 인색함의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요. 썩어질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당신과 내가 변화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절대 안 변화돼. 사람은 안 변화돼요. 사람의 불신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요? 그동안 노력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참어도 많이 참아봤어요. 굉장히 기다려봤어요. 여전히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만지시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우리 친구 식당을 경영하는 식당을 가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주 신실한 그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오니까 이 집에 돈은 많은데 구슬 1년에 2차례인가 3차례를 한대요. 꼭 구슬하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그러더래요. 난 그 뭐 구슬 내가 모르니까 이 시루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이 시루떡이 안 익는데, 익질 않는데 3번을 했는데 안 익더래. 그래갖고 무당이 이 집에 어디에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찾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이 여러분 굿이 끝났어.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멘 좀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굿하던 집인데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어머니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잖아요. 맞아.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고. 아멘. 굿하던 집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시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법적인 계승과 두 번째 흩어진 백성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어마어마한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어마어마한 족보입니다. 일반적인 족보는 여자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흔치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분들이 여러 명 나오죠. 그래서 다말이란 여자가 나오죠. 다말. 여기 3절에 볼까요? 3절 1장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 이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귀 막아야 할 얘기야. 이런 얘기는 19금도 너무 세서 이건 안 들어야 되는데, 다말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며느리 다말이야.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기생이라는 단어가 안 썼는데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남편을 일찍 잃은 자녀 없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아니 자기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제한적인 요소가 없으셨던 것을 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자격이 없어. 넌 틀렸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다말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유다가 시아버지요, 큰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어.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아들, 큰아들과 다말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장자 큰아들 엘이 큰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죽임인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죽여.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뭔가? 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이요 자꾸 내 중심으로 가는 게 그게 악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기 바래.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잖아요. 탁 앉으면 벌써 내 중심인 사람은요 이 끝에 앉아.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자기 편하게.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가운데 탁 들어갑니다. 차 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저 남들 다 있는데 끝에 탁 앉아 못 들어가잖아.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순식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나. 악한 거예요. 그게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하나님 거두어 가셨어. 엘이 죽었어요. 야,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계대 그 결혼 풍습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 안 했는데 시동생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야. 오난에게 야, 형수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은 생각해 보니까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그냥 잡아가셨어. 돌아가셨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갑니다. 구약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크게 믿습니까? 악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어려요. 근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사실 셋째 아들 셀라가 시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아들 또 죽을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셋째가 클 때까지 고향 가서 친정 가서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양털 깎는 딥나라는 곳에 갔어요. 딥나라는 곳에 갔거든요. 위로를 받으러 갔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이 야, 네 시아버지가 여기 왔어. 알려줍니다. 셋째 아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다말이요 과감하게 자신을 창녀같이 요염하게 화장을 하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할 때 슬플 때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죠. 허전할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뭐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혀. 유다가요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창녀한테 나중에 염소 새끼 준다고 약속하고 담보물을 줘. 담보물을 왜 주냐, 그치? 뭘 줬어? 도장을 줬어.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준 거예요. 끈 집행일 줬네. 그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자들은 정신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맡길 게 있지. 주민등록증을 맡기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 집행이 맡기면 어떡해? 집행이 맡기면. 근데 남자만 그러나 여러분 여자도 바람 나면 남자보다 더하대. 거사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유다는 염소 새끼 준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보냈거든. 근데 그곳에 창녀가 없대. 이거 참 찜찜한 거야. 그쪽에는 그런 데가 없대요. 염소 새끼를 받을 사람이 없어. 야,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찜찜해. 이거 뭐지? 석 달이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가 행음을 했고 행음으로 인해서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 다말 이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살라 죽여라 그랬어요. 불살라 죽여라. 그런데 여인이 끌려오면서
담보물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다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청하건대 이것이 누구 것인지, 이게 누구 것입니까? 하고 소리를 쳤어요.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잖아. 하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멀리하고 며느리 다말은 쌍둥이를 낳네. 힘도 좋아 노인네가.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분이 감히 어떻게 우리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니? 그리고 기생라합이 또 들어갔어. 기생라합. 여러분, 기생라합이라는 건 술과 웃음을 파는 기생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한 또 이방 여자였다고.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줘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락될 때, 심판 때 이 붉은 줄을 쫙 내렸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쫙 내렸다. 그래서 기생라합의 가정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때 아니 술과 웃음을 판 여인인데 감히 어떻게 거룩한 우리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자예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애도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는다는 각오로 쫄딱 망한 집이야. 쫄딱 망한 집이야. 먹을 것도 없어 하나도요. 근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 종일 논밭에 나가서 남들이 추수하다가 버려진 이삭들을 주워다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매일 수발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이쁜 짓 하는 며느리 룻이 얼마나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새 시집을 보내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최고의 부자, 그리고 아주 명가문 인격자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룻기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른 나이에 상처난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 돈도 한 푼 없는 외로운 룻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일함, 평안함, 정욕, 욕심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푼 인내가, 수고가, 사랑과 수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 중에 제일 유명한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는 다윗 왕과 더불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죠. 다윗은 저녁에 궁전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목격하고 그 여자를 목격하고 죄를 지었어요. 여자분들은 문 좀 닫고 목욕해야 돼. 나 잡아가라 하고 문 열어놓고 목욕하다가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라고요. 그런데 도리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인간은요, 배만 부르면 딴 생각을 해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다윗 왕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는 훌륭한 부하 우리야 장군을 궁전으로 불러요. 그리고서 위로해 주면서 음식과 술로 풍성하게 먹였어.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군인 정신이 투철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는 지금 전우들이, 부하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나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잘 수 있습니까? 하고 단호히 여러분 거절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장군들, 그죠? 대통령이 말 잘못하는 바람에 목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엉뚱한 대통령이 대통령 짓 잘못하니까 그 밑에 얼마나 부하들이 목이 나갔어. 그렇잖아요. 충성한 거 아니야. 이 우리야 장군이 말이요,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러면 집에 가서 좀 가서 쉬었으면 목이 안 나갈 나갔잖아. 최전선에서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아군들을 후퇴시켜. 그래서 적군에 맞아 죽게 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죄는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자꾸 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여러분, 여기 가만히 이 가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동네 남자를 모르는 참 순결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자기가 임신했더니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5 여인이 끼어 있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는 다 용서되었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 국적 혹은 죄에 관계없이 택한 자 누구에든지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이러한 여인같이 상처와 부족함이 더 많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또 이어져 새해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장년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히 여기까지 기적같이 믿음이 이어져 왔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나를 향한, 나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그러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보고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걱정이 됐대, 속상했대.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내 속상한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근심하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것을 조금이나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믿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7년, 28년, 30년 계속 이어질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런 사람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보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각 교회들 머리 위에, 연약한 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